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일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미가도 이렇게 지난 날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서부터 보면은 내가 과연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미가는 노래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두 번째 7절에 보면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바치면 기뻐하실까? 또 심지어는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어떤 수사법을 가리켜서 점층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1년 된 송아지, 그 다음에 1년 된 송아지 정도가 아니라 천천의 강수 같은 기름.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암만 짐승보다 그래도 더 귀한 게 뭐야? 사람이잖아.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그럼 뭐 아들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건 자기 자신이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 그러니까 점점 귀한 것으로 지금 바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미가는 결론을 내립니다.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공의, 인자, 겸손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분명하게 딱 짚고 있어요. 자,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다? 순종. 근데 문제는 100% 순종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 문제가 생겨 죄를 지어. 그러면은 이제 뭘 또 하냐 사람이? 회개되는 걸 하잖아. 회개할 때는 그 심령이 어떠냐 하면 상한 심령이거든요. 근데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보다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번제보다 나은 게 두 가지나 있네. 첫 번째는 순종, 하나는 상한 심령. 그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요. 죄 안 짓고 그냥 순종 잘하면 돼.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죄 졌으면 상한 심령이면 돼. 번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거를 우리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비슷한 얘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 화 있을진저 하면서 누구를 지금 책망하는 거냐 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 밖에서 밥 먹는 서기관 이런 거 아니죠? 썰렁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모한 바 더 중한 바 뭘 버렸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미가랑 비교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공의는 의일 거고 인은 인자할 거고 신이 빠졌죠? 근데 여기서는 미가서에서는 겸손이라고 돼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신이라고 돼 있습니다. 겸손과 신이 어떻게 연관이 될까?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무능,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자기가 무능하고 무력하면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이죠. 신. 그래서 이 겸손과 신은 사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미가서에서는 겸손이라고 돼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신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세 가지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뭐냐? 의롭게 사는 거, 공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 인은 뭐냐 하면 일종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이에요. 보통 우리가 충성을 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충성합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충성합니까? 보통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충성하죠? 만일에 왜 그럴까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충성 안 하면 맞든지, 그리고 또 아니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충성하는 건 그 강한 자에게 충성함을 통해서 강한 자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좀 자기가 이득을 보든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충성을 해요. 그런데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충성을 하는 케이스는 뭐 바랄 게 없어. 내가 강한데 약한 자에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바랄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마치 어머니가 애를 낳고 애를 사랑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충성하는 거야. 그러면 부모가 애한테 어떤 사랑을 베풀 때 대가를 바랍니까? 이놈의 자식 키워가지고 내 나이 60 먹었을 때 내가 호강해야지. 이러고서는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 그냥 애 키우면서 그저 잘 되라고 이러고 키우는 거지. 그게 바로 인입니다. 인. 이 인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 사랑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만일에 우리가 멀쩡하고 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그거는 뭐 뭔가 대가를 은근히 바랄 수 있죠. 헌금을 많이 하라든지 내가 충성을 해서 하나님을 이롭게 한다든지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아무런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냐? 인애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사회 안에서 고아나 과부 도와줘가지고 이득 볼 거 있어요?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라는 거지. 사랑하고 주라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첫째는 공의, 또 두 번째는 이런 인애, 어질 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겸손. 마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신.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아까 말의 힘줄들을 다 끊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병거도 불사르고 복술자도 없애고 점쟁이도 없애고 뭐만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겸손이에요. 영적인 겸손.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 이게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물론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데 항상 우리의 예배를 주일날만 드리는 어떤 이런 의식적인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지 마세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주는 책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는 뭐가 전제된 게 레위기냐면 레위기 전에 있는 책이 뭐야?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뭐에 대한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책이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 뭐 하게 돼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책이 레위기야. 근데 레위기 1장에서부터 여러분들 17장까지를 쭉 보면 거기에는 굉장히 의식적인 예배만 있어요. 이렇게 그 제도적인 예배. 번제, 속제제, 화목제, 뭐 이러고서 쫙 나와. 속건제, 5대 제사가 나오고. 또 제사 드리는 자는 어떻게 몸을 깨끗게 할 것인가. 정결한 음식은 뭐다. 불결한 음식은 뭐다. 해서 먹을 것, 못 먹을 것, 뭐 이런 거 가려주고. 그 다음에 뭐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또 깨끗해야 되니까 공동체 안에 문둥병 걸린 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유출병 걸린 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로 쫙 가득 차 있는 게 1장부터 17장까지야. 근데 1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이런 제도적인 예배, 외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인데, 예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레위기 18장에서부터 또 있잖아. 한참 또 많이 남았거든. 그 다음서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삶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레위기 19장 한번 언뜻 한번 보십시다. 생활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18장부터 잠깐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나오냐? 18장 2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3절 시작. 너희는 그와 바다의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어기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을 쫓으며 나의 일을 지켜 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18장서부터 여태까지는 어떤 외적인 제사, 의식적인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다가 갑자기 18장에서부터는 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생활과 관계되어서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 땅의 풍속 쫓지 말아라.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 땅,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18장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6절서부터 쭉 보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 과거 애굽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풍속이 어떠했냐 하면 6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근친상간의 얘기가 나오다가 심지어는 22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동성연애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18장 22절에 보면. 또 그리고 심지어는 23절에 보면 동성연애 정도가 아니라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수간도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짐승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 둘이 뭐가 되는 거야? 짐승과 한 몸이 되는 거야. 짐승이 되는 거야. 짐승은 이럴 거야. 에이,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럴 거야.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요, 이런 어떤 일들이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뭐 어쨌다고요? 이 모든 일로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근친상간, 동성연애, 수간, 아무튼 성적으로 극도로 부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식의 삶을,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9장 2절서부터 너희는 거룩하래. 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하래. 그러면 여기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은 거룩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까? 없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거룩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뭐냐? 뭐 까만색 성가대 가운 입고 성경책을 심장 근처에 들고 목소리는 베이스로 깔고 걸음은 천천히 걷고 뭐 이게 거룩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거룩은 뭐냐? 3절 뭘 해라? 부모 경외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당연하고 또 9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또 뭐가 거룩이냐? 곡물을 벨 때에 모퉁이까지 싹 거두지 말고 왜? 누구 때문에? 가난한 사람 타국인을 위해서 버려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 부모님께 공경하고 가난한 자 배려하고 그죠?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보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짓말해서는 안 돼. 또 13절에 보면 이웃을 압제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품꾼의 싹의 문제도 언급하고 있네요. 품꾼의 싹을 어떻게 하라?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줄 돈은 늦게 주고 받을 돈은 빨리 받자. 이게 우리 삶의 모토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품꾼에게 일을 시켰으면 줄 돈이 있으면 질질 끌고 다음 날까지 연기하고 이러지 말아라. 그때그때 또박또박 줘라. 이게 뭐라?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압제하는 분이 아니에요. 고아나 과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살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라는 거야. 또 15절에 보면 또 뭐 있냐? 14절에 보면 또 무슨 얘기도 있냐면 장애자 놀리는 거. 참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못됐습니까? 좀 애가 좀 삐리삐리하고 그러면 맨날 놀려 먹었잖아요. 그런 일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저도 참 그런 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좀 모자란 애가 있어가지고 걔를 갖다가 제가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 그러냐면 얼간이라고 줬어요. 얼간아. 이러고서는 뭐 맨날 그러고 놀려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참 그거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재판, 16절에 보면 심지어는 논단하는 거. 남을 막 이렇게 가서 뒷담화라고 얘기하죠. 뒷담화. 뒷담화. 없을 때 뒤에 가서 담화하는 거. 뒷담화, 논단. 그러면서 뭐 교회 안에 누가 뭐 조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권사님만 알고 있어. 이러고서는 이 복음을 전하리. 그러면서 오만데다가 또 그냥 전하잖아, 그냥. 그러면서 권사님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이거 다 거룩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룩을 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란 뭐냐?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아니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뭐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 몸을 드리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다 뭐 개솔림 붓고서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서 성냥 푹 해서 푹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그런 예배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 몸을 드린다는 건 내 몸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 그랬어요. 삶이. 그러니까 삶이 제사야. 그런데 그 제사가 나오고서는 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까 레위기 18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17장까지 의식 예배가 나오다가 너희는 이 이전 애굽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뻐하시는 뜻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 생활 얘기예요.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레위기 18장 이후서부터도 뭐냐? 가나안 풍속 쫓지 말고 애굽 땅의 풍속 쫓지 말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은 거룩한 생활을 해라. 그러고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모 공경해라.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자 배려해라. 험담하고 다니지 마라. 뭐 이러고서 쭉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배란 뭐냐?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앞에는 의식 예배, 뒤에는 생활 예배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봤습니다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머릿속에 항상 뭐가 예배냐? 의식적인 예배만 예배인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완전히 예배를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식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은데 너희들이 의와 또 뭐였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의, 공의는 어디에서 우리가 실천되게 돼 있냐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의, 뭐냐면 죄 안 짓고 의롭게 사는 거잖아. 남이 보든 안 보든 법을 지키고 룰을 지키고 하는 게 이게 공의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는 뭐라고요? 약자를 배려하는 거라 그랬죠. 대가 바라지 않고. 신은 뭐예요? 내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런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본질적인 이 문제는 버리고 외적인 예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민족으로 생각을 했다.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 해 주님이 화가 나신 것이고 지금 미가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봐라 우리가 과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에 보답할까? 내가 뭐 1년 된 수송아지를 들고 갈까? 천천에 뭐 양들을 데리고 나갈까? 강수 같은 기름을 들고 나갈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바칠까? 내 죄악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칠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순종하는 삶인 거야. 그래서 순종하는 삶은 뭘 순종하는 거냐? 공의, 인, 겸손. 그래서 미가는 뭐가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우리 신자들은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열심히 있는 신앙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디에 있냐? 교회라는 건물 안에 얘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예배라는 의식 안에만 그 열심이 갇혀 있지. 그 다음에 그 울타리를 딱 떠나서 직장 생활 속에서는 전혀 크리스찬으로서의 예배가 없어요. 또 아파트 같은 주민들과 더불어 사는 그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구별된 예배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 신자들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신자들은 의식적인 예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정말 이 땅 위에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데 크리스찬이 으뜸이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고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이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베풀고 사랑으로 베풀고 도와주는 일에 신자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으뜸이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저 교회 안에서만 지들끼리 맨날 맛있게 먹고 쎄쎄쎄하고 즐겁게 지낼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이런 일들을 우리 신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면 우리도 이 미가의 책망을 우리도 마땅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가서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요 미가서 아까 나왔던 내용은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6장 6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 미가의 외침.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던지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내가.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저 자기네들이 택한 민족이다. 자기네들은 뭐 의식적인 예배가 있는 민족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냥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았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굉장히 지금 강조하는 거죠. 진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다.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거 기뻐할 거야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찾고 또 그것을 행하고 하는 것이 이게 경외예요. 또 하나님이 때리시면 맞아야지. 이런 것도 경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떠냐? 미가는 외쳐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이런 식이에요. 악인. 어떤 자들이냐? 이 상도덕이 영 엉망이야. 여기 보면 에바라는 말이 있는데 에바는 일종의 대박입니다. 우리 옛날 쌀대박 있잖아요. 그런데 이 쌀대박을 얘네들은 어떻게 써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라고 돼 있어. 한 대가 이만해야 되는데 이만하게 줄여놓고 한 대 줬어요. 한 대에 얼마야? 돈 받을 건 다 받고 준 건 조금 준 거니까 이익이겠죠? 네. 이런 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가증한 에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우리 여기 뭐 지금 쌀 장사들 하시는 분 없잖아요, 여기 지금. 쌀 장사 하시는 분 없으니까 이건 나는 상관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산 적 없냐 이 말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줄 거는 덜 주고 받을 건 많이 받고 그러면 그 속이는 에바지 뭐.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딱 하다가 안 볼 때는 슬금슬금 일하다가 그럼 분명히 덜 일한 거지. 그러나 월급은 받을 거 또박또박 받아가야지. 그럼 그것도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에바가 단순히 쌀 장사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의한 재물이지. 또 부정한 저울, 주머니에 저울추 다 비슷한 거죠.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러니까 진실이 없어. 자,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면 13절에 보면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로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하나님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칼에 붙일 것이며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말 모를 말 하나도 없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나는 5끼 먹는다. 암만 돈 많아도 먹는 건 한정돼 있더라고요. 근데 또 돈 많아서 3끼를 먹냐? 또 어떤 사람 3끼도 먹는다는 게 이게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3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어디서 무슨 위병 같은 거, 특히 위암 같은 거, 말기 위암 환자는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못 먹어요. 물 한 모금도 못 마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위암 환자들 보면 굶어 죽더라고. 그게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못 먹어가지고 몸이 쇠약해져서 나중에 결국은 위암으로 인한 어떤 합병증. 그렇게 해서 결국 가시더라고. 위암 때문에 결국에 가시는 게 아니라 몸이 쇠약해져서 못 먹어서 가요. 그러니 우리가 3끼를 정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우리 어머님은 우리 가족들이 어떤 이 뷔페 식당 가는 걸 별로 좋아 안 해요.
고문이니까. 왜냐? 우리 어머님이 당뇨시거든. 그러니까 뭐 음식이 많으면 먹고 싶은데, 그리고 또 저 같은 아들이 있으면은 못된 아들이지. 어머니 당뇨인데 그만 드세요. 그만 드세요. 그러면 야, 그래도 난 먹을란다. 이러고서 이제 드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 징계하시는데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비고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되었냐? 16절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 이게 뭡니까? 바알 신앙. 바알. 오므리의 집이 뭐냐 하면은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아합의 부인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근데 그런 행위들을 행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바알 종교, 우상 숭배하고 또 그들의 꾀를 쫓는다라는 거는 일종의 뭐냐? 이 오므리와 아합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오므리 같은 경우엔 자기의 아들을 두로와 시돈에 이세벨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 두로와 시돈과 사돈국가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또 어떠했냐? 자기의 딸 아달랴를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켰어요. 왜냐? 그동안에 너무 남북한이 아웅다웅 싸우기만 하니까 국력이 쇠약해지게 되니까 우리가 화친을 맺어서 평안하게 지내면 더욱더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화친을 맺었어요. 자, 그런데 정말 나라가 번영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은 누가 해주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지 인간들이 이웃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어떤 인간의 잔꾀로서 되어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므리와 아합은 어떠했냐? 바알 종교의 본거지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하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외적인 부흥만을 위해서 정략 결혼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 그리고 그 딸내미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 여자들이고 우상 숭배에 푹 쩔은 여자들인지 판단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관계없이 결혼하면 우리 남북이 평안해지니까 우리가 더 잘 살게 되겠구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일종의 그들의 꾀를 쫓은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꾀를 쫓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뢰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잔꾀로 잘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 꾀를 쫓으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황무케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치솟꼬리, 조롱꼬리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진행됩니다. 7장부터 보게 되면 재앙이로다 나요. 그러면서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뭡니까? 썰렁하죠? 다 뛰어갔으니까 뭐 남은 게 뭐 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겠다는 거야. 다 좋은 열매들은 이방 나라가 다 따가버렸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리고 또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그쳤고 정직한 자가 인간에 없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러면서 뭔가 이제 무시무시한 날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자, 재앙이로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심판이 되어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 어떤 우리가 보통 전쟁을 앞두고서는 참 그 비정상적인 그 병리 현상, 이상한 어떤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요. 전쟁 난다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재기.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끌어모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약탈,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저히 전쟁이 나게 되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가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극도의 자기의 이기주의로 빠질 거예요. 아무도 형제를 돌아보지 않아. 그런 모습, 어떤 마지막 때와의 같은 모습이 지금 2절, 3절에 나와요. 잘 보세요. 선인이 끊어졌어요. 정직한 자가 없어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해요. 왜 이럴까요? 자기의 이익 때문이겠죠. 그리고 두 손으로 사람들이 악을 부지런히 행해요. 또 군장과 재판자는 그런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안 해요. 뇌물을 받으면, 그래서 많이 챙기면 그뿐인 거예요. 또 대인들은 어떠냐? 사회의 모든 정의와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역시 이들도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발해요. 그리고 서로 연락을 취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더 많이 빼앗을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선한 자라도 뭐 같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뭐 어떻다?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하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회가 이기적이고 살벌한 사회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곧 뭐가 나냐?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게 되는 거야.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언제도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4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24장 하면은 주님의 재림장이다, 뭐 말세장이다, 뭐 그러고 더 얘기를 하는데 24장 9절에 보세요. 자, 24장 아까 6절부터 봅시다. 3절에 잠깐 3절 끝부분에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오리이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6절부터 보면 난리 소문들이 날 거다. 근데 두려워 말아라. 그런 일이 있어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사회는 살기 좋아져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뭐가 일어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또 처처에 뭐가 있어? 기근과 지진. 이게 다 뭐야? 재난의 시작이야. 그러면 이제 시작이 조금 지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9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다 넘겨줘? 환란에 넘겨줘. 환란에 넘겨줘. 옛날에는 친하게 지냈는데 지가 살기 위해서 나를 넘겨준단 말이죠.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죽이고, 또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해.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이게 다 병리 현상인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어떤 무시무시한 일들을 앞두고 사람들이 극도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뭐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뭐 선함도 없고 그저 악한 것뿐이야. 어떨 때는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기도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미가가 또 벌써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제 심판날이 눈앞에 보이는 거야. 미가의 눈에. 첫 번째 심판날은 어떤 거냐? 이제 세월이 얼마 지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들을 쑥대밭을 만들 것이 눈에 보여져요. 근데요, 선지자들은 보통 미래를 볼 때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 보여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 어렴풋이 저 멀리에 뭔가 또 심판의 모습이 하나 또 보여지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 재림 전에 이루어질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또 보여져. 그러나 이걸 멀리서 이렇게 보면 이게 겹쳐진 거로 보여지지. 동시 패션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시간적 가격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이 모습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짓밟히게 될 것을 보여주면서 그때 바벨론에게 짓밟힐 때 사람들이 서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가 될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멀리는 뭐냐 하면 마지막 주님에 오셔서 대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이전에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미가는 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때에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마라. 친구도 의지하지 마라. 심지어는 누구도 네 옆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그냥 아무 비밀, 이거 비밀인데 이런 얘기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 아들이 아비를 멸시, 딸이 어미를 대하여 대적,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이건 요즘도 계속 되는데. 뭐 아무튼 사람의 원수가 꼭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아무튼 살벌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눈앞에 생생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물질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아무도 믿지 않고 몸부림대를 치고 있잖아. 근데 미가는 이런 현실이 눈앞에 확실한데 이 확실한 현실을 앞에다 두고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이게 또 미가의 훌륭한 점이에요. 앞에서는 우리 선지자, 제사장, 두령 이런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선지자는 뭘 했죠? 오직 나는 저들이 암만 그래도 오직 나는 어떻게 하겠다? 공의와 의와 재능으로 뭐 최후를 받고 뭐 이렇게 뭐 허물을 보이리라 이렇게 결심했잖아요. 지금은 뭘 보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대환란과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심지어 가족들도 모르고 이런 살벌한 사회가 된다 할지라도 미가는 결심하는 게 있어요. 뭐냐? 그게 7절부터야. 미가의 결심. 자, 여기도 또 뭘로 시작해요? 오직. 앞에서도 아까 오직이었죠? 네, 그것처럼 오직 나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돈이 있어야 살겠다 싶어서 이웃의 원수들에게 내어주고 그 돈을 내 거로 약탈해오고 막 이러면서 지껏 챙기기가 바쁘잖아. 사재기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이러고. 그렇지만은 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무리 세상에 살벌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게 미가의 신앙인 거야.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진짜? 전쟁 난다 그러면은 한국에도 얼마 전에 그때 뭐 전쟁 난다 어쩐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막 사재기가 있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쓱 없어졌지만. 그런 거 안 해보셨는지. 또, 뭐 어디서 뭐 준다 그러면 와 달려가서 내가 먼저 받아야지. 이러고서는 줄 섰다가 또 한 바퀴 돌아서 또 섰다가 또 받고 뭐 이런 거 안 해봤는지. 경험담이에요, 저는. 옛날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교회에서 꼭 선물 주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줄 받고 다른 선생님 주는 데 가서 또 받고 또 그 다음에 일로 또 오면 너 또 왜 와? 이랬더니 뭐 이러고서는 또 아무튼 그런 저 회개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미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 대적들로 인해서 엎드러질지라도 미가는 어떤 고백이냐? 일어날 거다. 8절.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일어날 거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런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미가는 알고 있어. 이스라엘의 범죄가 뭔지인지 알아.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할 것도 알아. 그래서 범죄해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뭘 당한다? 우리가 노를 당하게 돼 있어.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한번 얻어 맞아야 돼. 노를 당하긴 하지만 우리는 절대 죽지는 않는다. 죽이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 서로 바벨론 침략이 눈앞에 있지만, 그리고 그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 생각하지만 낙심치 않아요. 고개 지나면 광명이 올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환난 때가 오면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지만 미가는 나는 이기적이 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미가가 이런 신앙을 갖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미가 보고 아이고 그래 너만 잘났다. 너만 잘났다. 네 신앙만 제일 좋다. 네 팔뚝 굵다. 뭐 이러고서는 조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지났더니 진짜 미가의 믿음대로 딱 되어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10절이야. 나의 대적이 이렇게 다시 약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줄 때 자기를 보고 네 팔뚝 굵다 뭐 이러고 조롱하던 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지. 미가의 말대로 다 되어졌으니까. 미가의 믿음대로 되어졌으니까.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말하기를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이러고선 조롱했단 말이죠.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막 이러고 조롱했는데 그가 거리에 진흙까지 밟히리니 그것을 미가가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그날에는 이 지경이 넓혀져.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나라의 제일 조그만 나라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12절에 보면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저곳에서 땅끝에서부터들도 다 돌아와요. 그러나 이 못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되냐? 황무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14절서부터 보면 이제 주님이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태어나신 주님이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가지고요. 여기에 보면은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미가가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을 보여주니까 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이제 진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는데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원래 이 바산과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땅으로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아람이 있고 북쪽으로는 그 옆에 암몬이 있고 밑으로 모압이 있고 그래서 둘러싸여져 있는 땅이에요. 그 밑에는 또 에돔이 있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공격당하던 땅이 바산 길르앗이거든. 근데 지금 미가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맨날 전쟁터와 같은 바산과 길르앗이 다시금 비옥한 땅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주님이 친히 먹여주는 평화의 날이 왔으면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같이 얼마나 많은 이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가 기가 막힌 일들을 보여줄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방들이 그냥 기가 막혀서 입을 가리고요. 그리고 귀가 막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벌벌벌벌벌 긴단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요. 네.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미가가 너무나 그냥 가슴이 뛰고 가슴이 울렁울렁거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장엄한 계시와 이 말씀들을 체험한 자는 이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이미 이전에 요나도 뭐 창자가 누가 그랬지? 요나서에서 그거 나왔나? 아무튼 막 선지자들이 보면 막 창자가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막 창자가 흔들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근데 지금 미가도 엄청난 회복의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18절에 미가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 같은 자 여호와와 같은 미카야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말하고 18절 첫 마디는 어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같은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가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 마치 자기의 신앙 고백과도 같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키겠다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그 강한 것들을 짓밟으시고, 이런 모습들이 눈앞에 생생히 펼쳐지니까 미가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우상들하고는 이건 비교도 안 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게 단순히 무슨 뭐 이방 나라를 막 쳐부시고 부시고 이게 이유가 아니라,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냐라는 건 첫 번째, 죄악을 사유하신다라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어디야? 6장 3절에서부터 4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6장 4절에서부터. 근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용서하세요.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에서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죄값을 속량하실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미가가 주와 같은 신이가 어디 있냐 이거지. 또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이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없는 것으로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속량의 은혜로 인해서 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걸로 여겨줄게. 패스오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해요? 인애. 인애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얻을 대가가 뭐가 있어? 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걸 좋아하셔.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물론 내가 잘못했을 때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를 들어서 떼치하시기도 하지만 나를 죽이기까지 영원히 노를 바라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정신 차리면 거기에서 다시금 회복하세요. 19절이 그거잖아. 우리를 다시금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다른 세계 각국들을 짓밟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좀 더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고 허물을 넘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지근지근 밟으시고. 근데 이렇게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죄를 심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미가서 5장에서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그 찬송이 왜 거듭되고 있냐면 이런 놀라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오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열조에게 이스라엘 열조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한 약속의 본질이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후손을 하늘의 땅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 후손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땅 주겠다.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겠다. 땅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인데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야곱과만 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과 야곱은 대표인 거야. 그 후손들의.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라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자,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내 후손 축복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땅, 기업 주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죄 문제예요. 내게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린 이런 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할 수는 영원히 없겠네. 나 맨날 죄를 짓는데. 그런 생각 들잖아. 근데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과거에 지었던 죄도 없어지고 현재의 죄도 없어지고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허물을 넘기실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누구에게 덮어씌워서 질근질근 하나님이 밟으셨냐면 예수님에게 덮어씌워가지고 땅에서 질근질근 밟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온전함을 입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미가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세상에 어떤 신도 이런 신이 없는 거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요 하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신 있지도 않지만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한다는 사실에 우리도 놀래시고 미가와 같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도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미가서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미가 시대는 참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나 미가는 이 타락한 시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저러니까 나도 대충 살지 이게 아니라 나는 주의 신으로 체험을 입고 또 앞으로 환난 날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은 사죄하게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추구하고 뭐 어떤 것 세상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이러는지 모르지만 미가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이런 믿음들을 여러분들이 미가서 안에서 잘 배운다면 미가서가 참 또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